오늘 말씀의 제목은 흑암을 꺾고 나의 흑암을 꺾고 정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흑암이 되겠습니다. 흑암. 먼저 여러분이 18장에 읽지 않았지만 1절에 서론을 보면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다윗이 큰 전쟁을 했어요. 그 전쟁은 바로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의 그 흑암을 꺾고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노래한 찬송곡이 오늘 이 시편 18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쭉 읽는 중에 28절에 보니까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흑암이 나오죠. 흑암. 흑암이라는 것은 어둠, 꼼꼼함, 좀 리얼하게 말하면 사탄, 마귀, 귀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흑암은 여러분 안에도 있고 여러분 집에도 있고 교회도 흑암이 있어요. 이 흑암을 떠나보내야 해요. 이 흑암이 있으면 쌈박질을 하고, 흑암이 있으면 막 귀신이 들어가서 막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납니다. 교회도 흑암이 있었어요. 흑암이 있을 때는 싸움질하고 서로 비방하고 갈라지고 분쟁하고, 뭐 네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렇게 흑암이 있는 곳에는 이 교회가 혼란스럽고 분쟁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 성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여러분이 흑암이 있어요. 마음 흑암이 있으면은 막 시험에 들고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부딪히고 괴롭고 짜증나고 막 교회를 나가고 싶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흑암이 여러분 속에 전부 싹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흑암이 있었어요. 저희 가정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보면은 잠잠해졌죠. 전쟁이 끝났죠. 이제. 근데 지금은 조심하고 이제 어떤 영적인 그 전쟁의 우위에 서서 이제 늘 관찰을 해요. 흑암이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이제 흑암을 잡아내죠. 왜냐하면 흑암을 이기는 영적인 세력이 제 안에 있고 컸고 우리 가정에 크고, 교회도 흑암이 많았는데 영적인 파워가 세니까 흑암이 이제 이렇게 못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도 꺾어버리죠. 들어올 수도 있어 언제든지. 그래서 이 흑암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오늘 이 정체를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흑암이 있습니다. 이 흑암이 작은 흑암도 있고 또 큰 흑암도 있습니다. 그리고 별로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해요? 여러분 흑암이 있는가요? 여러분 집안에 흑암이 있는가요? 집안에 흑암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흑암일 수 있고 자식이 흑암일 수 있어요. 이 흑암이 있다면 흑암. 이 흑암이 이제 끝나는 건데, 끝나야 되는데 사실 흑암이 좋을 때도 있어요. 흑암이. 이거를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주변에 흑암 있는 사람들은 늘 그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부모가 흑암일 수 있고 자식 때문에 자식이 왼수라, 자식이 흑암이라 매서 사고치고 흑암을 몰고 와요. 또 자식 때문에 싸움질을 하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 흑암은 사울 왕이었어요. 그래서 권력을 가진 왕이 흑암이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거의 다윗이 30세 이제 사울 왕이 죽고 30세 헤브론에서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골리앗을 넘기트를 때부터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 골리앗을 꺾은 이후부터니까는, 골리앗을 꺾을 때가 몇 살인지 정확히 제가 조사를 못 해봤는데 18세, 19세, 20세라면 10년 동안은 계속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죠. 그래서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울은 굉장한 흑암이었어요. 그 흑암 때문에 도망 다녔거든요. 그리고 남의 나라에 블레셋 가가지고도 미친 척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들어오면 다윗을 죽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살아남기 위해서 침 흘리고 이렇게 바보처럼 행세를 한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그러니까 죽이려다가 저거 미쳤네, 별거 아닌 사람이네, 이렇게 하니까는 살아남은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쇼를 할 정도까지도 이 다윗에게 도망다닌 사람이 바로 이
사울에게 도망간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흑암은 권력자인 사울 왕이 흑암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될 것은, 첫째, 흑암은 이유가 있는 축복이다. 자, 흑암은 어떤 거예요? 축복이래. 흑암이. 한번 따라합니다. 흑암은 이유가 있는 축복이다. 왜냐면요, 이 흑암 때문에 우리가 영권이 커지고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걸 운영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금방 끝낼 수 있겠죠. 근데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을 연단했어요. 10년 동안 다윗은 왕이 되기는 나이도 어리고 경륜이 짧고 영권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10년 동안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흑암을 통해 가지고 다윗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흑암을 하나님은 주물르고 계시다는 거지. 하나님은 흑암을 다루시고 흑암을 활용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성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은 이유가 있는 축복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주변에 남편이 흑암이면 아내의 믿음이 잘 자라요. 남편이 흑암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남편이 흑암 때문에 고생 엄청 사람이 있는데 뭐 개인적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데 그 남편 때문에 새벽 예배를 잘 나와요. 아멘. 남편 흑암 거치고 새벽 예배 땡치면 안 돼요. 잘 나와야 됩니다. 또 때로는요, 아내 때문에 믿음이 자라요. 저도 우리 아내 때문에, 흑암 때문에 제가 믿음이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 있는 축복이라니까. 흑암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여러분 자식이 흑암이면은 부모님이 믿음이 자랍니다. 자식이 속썩이고 자식이 골칫덩어리고 자식이 아프거나 자식이 사고치고 나가면 그냥 정말 아들, 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을 키우기 원하신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떤 뜻을 이루신다면은 그 연장을 하나님이 거둬가신다. 거둬간다는 연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그 흑암 때문에 나의 믿음을 키운 다음에 하나님은 공사가 끝나면 이제 그 연장을 정리하고 치료해 주신다 이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문제를 통하여 목적하는 어떤 뜻을 이루는 것이 문제죠. 그래, 이걸 알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런 문제가 맞는가라고 해결해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해 나가면 문제가 끝납니다. 한나가 그런 경우예요. 한나가 아기 못 낳는 것이 흑암이었어요. 계속 그 분이나라는 그 두 번째 부인이 와가지고 애도 못 낳는 여자라면서 비웃고 막 그럴 때 골치가 아프고 괴로워가지고 눈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흑암은 그 불인나잖아요. 사실 불인나가 흑암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불인나를 격동시켜서 충동질해가지고 한나를 괴롭힌 거니까 불인나만 가지고 너 나쁜 년아, 너 죽일 년이야 하면서 이렇게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지혜를 얻었을 때 하나님이 불인나를 흑암을 통해서 역사했던 우리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서 신앙 고백을 잘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기를 주시면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니까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가지고 맞아 그거야 내가 그걸 원했어 하고 즉각 아기를 주시잖아요. 흑암이 문제가 아니라 흑암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믿음을 키우시기요, 언약을 잡기 원하시고 잡아야 할 것을 잡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목적 때문에 흑암을 움직여서 흑암을 다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사울왕이 그 악령이 들어갈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하나님이 부리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악령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지. 하나님 일부러 악령을 들어가는 걸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 악령이 들어가라고 하신 거야. 어떤 미혹하는 영을 집어넣는 거지. 악령이 들어가서 다윗은 괴롭혀라 이거야. 왜 그럴까? 다윗 때문에. 다윗을 키워야 되니까. 그러면 그 흑암은 그러면 활용하기 때문에 좋은 건지 아니고 너 썼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결국 흑암을 꺾어버리죠. 그리고 결국 흑암을 꺾어서 결국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나중에 죽어요. 10년 있다가. 흑암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알고 허락하신다. 하나님은 뭐 흑암을 못 이기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병도 해결할 수 있고 귀신도 쫓을 수 있고 정신병도 쫓을 수 있고 여러분 남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흑암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 남편을 통해서는 아내의 믿음을 키운다. 내가 아직까지 뭔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을 통해서 내 믿음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 또 여러분, 아내가 속을 썩을 때 하나님은 남편에게 뜻이 있다. 아내의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의 믿음을 키우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빨리 지혜를 얻어서 그 왜 그런지를, 목적이 타켓이 뭔지를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그 17절에 보니까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증거를 보면은 사사기서를 보면 잘 나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한 몇십 프로, 20%, 30% 남겨놓으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적시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전쟁에서 이기고 싹 그냥 적들을 전부 다가 진멸시켜가지고 100% 완전하게 정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좀 남겨뒀다는 거예요. 왜 남겨뒀을까요? 거기 보면 그 다음 이런 말이에요. 전쟁을 알지 못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전쟁을 가르치려고 남겨놓으신 이방 민족은 아모리, 미디안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 끝내지 않고 일부러 적을 남겨둬, 흑암을 남겨놓으시는 거지. 그 흑암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믿음의 견지, 믿음을 키워가지고 흑암을 꺾는 그런 체질을 갖게 하려고 일부러 흑암을 남겨두셨다는 거죠. 근데 흑암이 일부러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흑암이 사라지면 긴장이 풀려요. 여러분, 다윗도 그래서 오늘 전쟁이 끝난 다음에 긴장이 풀어져가지고 전쟁하기 전에는 갑옷 입고 딱 정신 차렸는데 전쟁이 언제 끝나고 맡겨놓고 지는 혼자서 가만히 전쟁 끝나고 혼자 돌아다니다가 범죄했잖아. 전쟁의 긴장이 끈이 풀어지면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삼촌 집에 저는 긴장해가지고 막 영적으로 깨워 기도하고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야복강 나룻에서 에서가 400명을 끌고 들어오니까는 막 긴장해가지고 주여 그 싸움 한도 뼈 부러지는 싸움을 통해가지고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복이 되겠나이다 꺾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 꺾어줘가지고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에서가 동생 야곱을 치지 않고 서로 화해하고 부정치 않고 야곱을 안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향으로 잘 돌아왔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에 야곱이 풀어줬어, 긴장이. 그래서 베델에서의 서원을 안 지키고 풀어주고 있다가 거기 나중에 보면은 우상 섬기고 별짓 다 가족들이 전부 이상한 짓을 다 하고 돌아와요. 근데 그때 거기서 딱 귀신 들어가면서 흑암을 딱 치잖아. 그게 바로 딸이 다말이 밖에 나가지고 강간을 당한단 말이야. 다말이. 창세기에 다말이 강간을 해가지고 그 강간 당해가지고 울며 들어오니까는 그 오빠들이 열받아가지고 내 동생을 갖다가 이렇게 건드려서 하고, 그 세겜 추장이 그렇게 했지만 좋아해가지고 결혼하려고 하고, 그랬더니 결혼하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 유대 지속도라. 그랬더니 그대로 따라가지고 이방족들이 전부 할례를 받았다면 할례를 받더니 몸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아프니까 걸음을 못 걸은단 말이야. 그때 그냥 가가지고 칼로 막 죽였단 말이야, 세겜 족속들을. 이런 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흑암이 이게 다말이 흑암이에요. 그랬더니 주변 부족들이 알고 있는 부족들이 일어나가지고 어디서 굴러온 놈들이 와가지고 우리 친구들을 갖다가 괴롭히고 죽이려고 그래 해가지고 벌떼처럼 일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야곱의 가족들을 공격하려고 막 싸움이 벌어지는데 난리가 난 거야. 이때 야곱이 찾은 거야. 내가 그때 하나님께 서원했던 약속들, 그리고 내가 지금 엉망진창이었다 깨닫고 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하면서 올라가기 전에 우상을 버리고 흰옷을 입고 모든 것을 우상을 땅에 묻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리러 가자 하고 베델로 올라가자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회개와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적들을 갖다가 멈추게 해가지고 추적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전쟁이 끝나고 다시 원이 취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긴장이 풀리면 흑암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하나님도 흑암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성도를 다루신다는 거지. 근데 제가요, 한 번쯤은 이런 것도 제가 들어봤는데, 한번 참고로 이 세상 사람들도 흑암을 이용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가 중국에 보면은 제가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중국의 몽골족이 중국을 점령할 때가 있었어요. 그 나라를 원나라라 그래요. 원나라가
97년 동안 중국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제 12대까지 해서 제 12대까지 했는데 마지막에 순쟁가 그러고 무슨 뭐 영제 뭐 이런 되는데 마지막 때 그 홍건적이 일어나서 홍건적을 이끈 사람이 주원장입니다. 이 주원장이 명나라를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심히 제가 보고 뭐냐면 자 이제 막 그때 주원장을 따르는 수많은 난민들 어떤 그 군인들이 막 일어납니다. 도초에서 막 일어납니다. 했는데 도탄에 빠져 있고 백성들은 원나라의 폭정과 이렇게 막 그냥 이상한 정치 때문에 그때 옆에 있는 신하가 그래요. 우리가 이걸 빨리 끝내려면은 황제를 죽여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황제를 죽이면 안 된대. 그러면서 그때 내가 뭐라 하냐면요, 황제를 죽이면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따라왔던 백성이 안 따라온대. 내가 그 얘기 듣고 진짜 머리 좋다. 일부러 흑암을 남겨놓는 거야. 흑암을 남겨놓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원장이 아직도 세력이 미비하다는 거지. 머리가 엄청 좋은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흑암이 계속 폭정을 하고 확정을 하고 학대를 하고 백성이 못 살게 돼서 그 황제를 몰아내자는 그 자꾸 벌떼처럼 사람이 일어나서 세력이 구축돼야지 되지, 이거 지금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흑암이 필요하다는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런 머리를 써요. 제가 이걸 보고 이야, 이게 보통 머리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흑암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다. 그리고 흑암이 무조건 없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없으면 좋겠죠. 아유 괴로워 죽겠어. 근데 흑암 때문에 믿음이 자란다고, 흑암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기도하게 돼요. 흑암 때문에 주님 전도자가 돼요. 흑암 때문에 새벽 기도 나와요. 물론 결국은 흑암을 꺾게 되고 결국은 없애지만은 이것도 여러분이 지혜로 얻어야 돼. 흑암도 때로는 필요하다. 필요한 흑암, 이유 있는 흑암. 그래도 목사님 싫어요, 나 징그러워요. 그런데 하나님 어쩌나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 마음을 알아가지고 너는 아직도 좀 흑암이 필요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흑암이 필요해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믿음이 안 되는데 남편이 속을 썩이고 좀 바람 좀 피워야, 바람 안 피지, 바람 피워야 뭔가 올 거 아니야? 아니면 막 폭력을 휘두르고 집에서 야 이게 뭐야 하면서 그러면 그래야 주여 하고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너무너무 좋은 남편이면 안 될 거 아니야. 아유 놀러 갑시다 여보, 맞짱 해가 둘이 쫙쫙 해가지고 놀러 갑시다. 교회 갈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이유는 흑암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남편 흑암이 너무 고맙습니다. 따라합시다. 자식 흑암이 고맙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아내 흑암이 고맙습니다. 제가 흑암이 좀 돼야 되는데 무슨 얘기야? 목사님이 너무 속을 안 썩여. 그래 기도를 할 텐데 그러면 안 되겠지. 저는 원래 모델이 되니까 흑암 되는 거 더 모델 되는 게 좋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이런 통찰력이 있어요. 무조건 흑암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흑암도 때로는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하는 중에 하나가 이게 지혜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 있죠. 바울이 병이 있었대요. 뭐 여러 가지 뭐 병에 대한 얘기가 있어. 뭐 안젤린이 뭐 약간 뭐 전간증이 있었다니 뭐 별거 있지만 확인된 건 아니고 하여튼 병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저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너무나 이 목사님으로서 병이 들면 쪽팔리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아프다 해가지고 지병도 못 고치면서 어떻게 병 고치라고 합니까? 이렇게 했을 거야, 그치? 근데 하나님이 그게 흑암이에요. 병의 흑암. 근데 기도했더니 이렇게 음성이 들려. 됐어, 병 그냥 갖고 살아. 제 말이고 이런 말이었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병이 있는 것이 네게 낫다. 아니, 흑암을 달고 살아라는 말이에요. 그래, 네가 흑암이 없으면, 병이 없으면 너는 교만해져. 너무 완벽하면, 잘난 척하면 네가 교만하기 때문에 네가 3층 천을 봤다며. 하나님 하늘나라 갔다가 아주 별거 다 봤다며. 해가지고 신령한 척 하니까, 그러면 내가 완벽해, 뭐 안 아파, 돈 많이 벌어, 똑똑해, 멋있게 잘생겼어, 뭐 뻑이니까 너를 쓸고 싶어서 겸손했으니까 너에게 내가 병을 그냥 있는 것이 그냥 좋다, 유지해라,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이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해가지고 그냥 병원 달고 링게를 꽂고 다니는 거야. 링게를 꽂고.
근데 바울은 또 이걸 더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 능력이 내가 약한 데서 나온다는 거지. 이게 참 묘한 말이에요. 이거 참 묵상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한계를 느끼고 내가 약할 때, 내가 감당 없을 때, 그때 내가 정신병이 걸릴 것 같고 괴로울 것 같은데, 근데 그 정신병이 안 걸리시는 것은 그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가 내게 머무는 영적인 활동을 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 한계에 부딪힌 나의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내게는 주님께 붙들려 있고 주님이 내게 머물게 되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런 찬송가 있잖아, 그치? 야, 이게 신앙생활의 신비야. 우리는 뭐든지 없어야 되고 끝내야 되고 병 안 걸려야 되고 부자 돼야 되고 다 좋은 것 같지만 때때로 가난도 필요하다, 아픈 것도 필요하다. 역설적이야. 이것이 신앙생활의 비밀이야. 그래도 목사님 저는 정말 싫어요, 아픈 거 싫어요. 근데 내 은혜가 네게 조카도다 하시는데 어쩔 거예요? 어쨌거나 여러분이 영적으로 여러분이 바로 쓰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손댔던 흑암을 연장을 갖다가 됐다, 흑암아 떠나가라,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된 것 같아요, 너 없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되는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남편 흑암이 천부의 의지 없어 하고 돌아올 것이고, 아내 흑암이 여보 내가 미안해 하고 돌아올 것이고, 여러분이 믿음이 생길 때 자식들이 막 돌아오는 놀라운 포로기한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요것을 여러분이 이제 깨달아야 된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정리. 흑암은 이유가 있는 축복이다. 이해됐습니까? 흑암이 감사하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흑암을 바라보는 시각이 무조건 없어가 아니라 흑암 고마워, 흑암 때문에 고난 당한 것이 유익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믿음의 놀라운 의식이 전환이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 뭘까요? 그래도 흑암은 흑암이다. 떠나보내야 된다. 한 1년 동안 쓰시다가 한 10년 동안 써도 그래도 계속 그러면 안 돼. 흑암은 흑암이지만 병은 병이지만 그래도 나와야지. 평생 남편이 그러면 안 되고 남편 고침 받아야지. 자식도 잠깐 자식을 통해서 엄마를 다뤘지만은 그래도 다시 고쳐야지. 그래서 그래도 흑암은 흑암이다, 똥은 똥이다, 귀신은 귀신이다, 내보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끝납니다. 결국 흑암은 떠나갑니다. 사울왕은 그래서 결국은 10년 동안 다윗을 한참 축복을 많이 주고 연단시켰다가 블레셋 전쟁에서 자살 비슷하게 전쟁에 패배하고 나서 칼을 찔리는데, 야 네가 나를 도와달래 가지고 같이 도와가지고 찔러서 죽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가장 역사 속의 흑암 중에 하나가 아합과 이세벨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그 영적으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엘리야가 막 바알 아세라 850명하고 싸움 붙는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켰어요. 근데 결국은 다 죽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은 이제 이세벨은 아합부터 죽지. 아합은 어떻게 죽냐면요, 아합은 하나님께서 거짓 선자를 통해서 전쟁에 보내요. 그게 아람 전쟁하고 아람군하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두 나라 있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인데 연합군이 싸움에 붙었어요. 전쟁에 나갔어요, 아람군대를 상대로.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보니까 이 아합을 죽이게 하려고 어떤 일을 쓰냐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합이 너무 못된 건데 꼭 기도는 하고서 그때 어려움 당하니까. 그랬더니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미가야에게 그 아합을 앞장서 내보내라 그래요. 앞장서서 전쟁을 죽이게 하려고. 그래서 몇 번 물어보는데 이렇게 기도했더니 미가야가 하나님 왕이 올라가소서, 전쟁에 앞장서서 하나님이 대개 말씀하시기를 당신을 승리하겠다고 이렇게 거짓으로 예언하여, 미가야가 성경에 역대상의 22장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고서 올라갔다가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의 왕이 아닌 것처럼 왕을 표적으로 삼아 죽이거든. 왕만 죽이면 끝나니까. 가지고 왕이 아닌 척 평범한 갑옷을 입고 딱 숨어서 있었어요.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죽이려고 하니까 죽었어요. 하살에 써가지고 갑옷 사이에 솔개 들어가서 확 죽어버렸어요. 갑옷을 이렇게 해서 못 뚫게 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이렇게 뚝 가둬도 하살이 이상하게 요 사이로 들어가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죽어버렸어. 그냥 죽일 사람은 죽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흑암 덩어리 하나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세벨은 어떻게 죽었냐면, 이세벨도 흑암이라 결국은 역사하다가 어느 날 그 아합이라는 사람이 저 여자를 죽이러 가야 되겠다고 공격하다가 성에서 성 꼭대기에서 이렇게 교만하게
너 어디서 온 놈이냐 하면서 너 예후 너 왜 왔냐 했더니 이 예후가 딱 말하기를 옆에 있는 군인한테 시종 드는 병사한테 야 너 있지? 저 여자를 악한 여자를 던져버려라 했더니 그 움찔하더니만 그 말이 딱 끌려가지고 영권에 끌려가지고 이 여자를 갖다가 성 위에 같이 서 있다가 아래로 던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여자가 죽어버렸어요. 이세벨 여왕이 골이 터지고 몸이 뜯고 막 개들이 와서 먹어버렸지. 피가 터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서. 그러니까는 이런 흑암들이 성경에 이세벨 아합이 꺾이고 이세벨이 꺾였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은 잠깐 썼어요 한 시대에.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은 흑암은 흑암이다 꺾어버렸어. 비참하게 죽어버렸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흑암은 결국은 종말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흑암이 떠나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흑암이 꺾여 주 앞에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아내의 흑암이 꺾이고 주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고, 여러분 부모님이 흑암이 꺾이길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흑암이 꺾여서 정말 기쁜 아름다운 예쁜 자녀들로 여러분 품에 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흑암이 끝나야 됩니다. 저희 교회도 흑암이 많았잖아요. 교회 내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뭐 저를 해적하고 저를 비판하고 뭐 이간질시키고 막 흑암이 있었다고요. 근데 흑암의 때가 있었어요. 근데 흑암을 하나님이 알아서 다 교통정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지금은 흑암이 떠나가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사도행전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 또 흑암이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방심하지 말고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성교순례를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은 성교순례를 한 30분 갔다 온 분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도 데리고 가려다가 제가 이제 그분하고는 안 맞아가지고 얘기하는데, 왜냐면 그분은 15일 성교순례를 갔다 와. 15일 동안 갔다 와. 그 내가 그랬거든. 목사님은 천상 나랑 안 되겠다. 나는 절대로 주의를 비질 않거든요. 그리고 내가 개척교회 같으면 성도가 별로 없으면 갈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나는 못 가요 했더니 옆에 있는 우리 또 목회를 잘하신 분이, 맞아, 우리 목사님 이정 목사님은 가면 안 될 것 같아. 아니 15일 동안은 바쁜 양반이 교회를 비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 그래서 성교순례하는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저보고 15일 동안 가는 성교순례 나한테 올리지 마라. 우리는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해서 못 가기 때문에 내가 미리 한번 던졌거든요. 그게 안 되겠대.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가는 거거든요. 제가 왜 안 가냐면요, 15일 동안 하는 거를 강단을 안 비워요. 왜냐면 저는 다 할 수 있겠지. 근데 저의 마음은 그래요. 여러분 교회 리더가, 담임 목사가 자리를 오랫동안 비우면 안 돼요. 그런 일이 많이 생겼어요. 교회를 비는 순간에 뭔가가 영적인 내가 느낄 수 있어. 영적인 어떤 그 푸시하는 거, 영적으로 파워와 영적인 세력이 있단 말이야. 그 세력이 딱 꺾일 수 있어요. 그때 흑암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집안에 가장이 비거나 국가의 여러분이 리더자가 왕자리가 비어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자리를 잘 지켜야만. 이거는 그냥 앉아만 있어도, 존재하고만 있어도 영권이 서는 건데 그 자리를 빌 때 흑암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저는 항상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특별한 게 중국 가가지고 그때 뭐 폭풍이 불어가지고 인천항에서 정박해가지고 그때 급하게 뭐 그거 외에는 제가 거의 주의를 비운 적이 없죠. 하여튼 여러분이 그런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흑암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저 나름대로의 목회 철학입니다. 주의를 비지 않도록. 어떤 부목사들이 있으니까 하라 그러는데 뭐 그럴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마음은 있다는 거지. 제가 가능하면은.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런 흑암은 흑암이기 때문에 결국 없어져야 하는데, 첫째, 하나님은 흑암을 부리신다. 그러니까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이에요. 이건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자, 흑암은 어떻게 역사할까? 흑암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가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흑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을 썼죠. 바리새인의 그 율법으로 흑암이 역사한 거예요. 역사에서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고 율법으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계속 역사했어요. 자, 이건 여러분 아시니까 넘어가고, 세 번째, 흑암은 교만한 마음으로 대적하게 하는 것이 흑암의 특징이에요. 교만. 여러분 교만병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교만함은 이게 흑암이 역사하는 특징이에요. 물론 사단이 원래 교만했거든. 천사장이었는데 하늘에서 하늘 전쟁이 있는데 자기의 영광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하나님처럼 될까가 하고, 하나님처럼 나도 내가 신이라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나님 앞에 쿠데타를
쿠데타를 한 거예요. 하극상이라죠. 하극상. 밑에 있는 사람이 상위권에게 머리를 뒤어받는 것이 바로 하극상이거든. 그게 바로 여러분 하늘의 전쟁이에요. 사탄 천사장이 루시퍼가 됐어요. 타락해가지고 이것이 땅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흑암의 특징 하나는 교만함입니다. 근데 교만함을 잘 보면은 교만하게 만들지 않아도록 돼야 됩니다. 인간은 자꾸 교만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면 잠언서 29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참고, 잠언서에 보면은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치 하리라. 그러니까 종은 종처럼 대우해야 돼. 종을 자식인처럼 하면은 나중에 종인데 자식인치 하니까 꼴불견이 되는 거지. 잠언서 26장 8절에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 같다 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가 발로 밟는다는 거지. 여러분, 미리암이 모세를 비판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권세가 모세에게 오는데 너만 지도자냐 하고서 함부로 나대다가 문두병이 걸려버렸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 이치를 알아야 돼.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 자기 처사라고 자기의 어떤 자리의 매김을 잘 알아서 오버액션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할 때 거기서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항상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이치에 서 있는가를 자기 포지션을 넘보지 말고 잠깐 이탈해도 얼른 돌아와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축구할 때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무슨 잉이든지 날개든지 뭐 이런 센터포든지 간에 수비든 간에 자기 자리를 지키는데 오버액션 할 수 있거든. 막 달리다 보면은. 근데 얼른 돌아와야 됩니다.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프리로 리베로처럼 자기 마음껏 뛰라고 허락되면 감독이 좀 할 수 있지만은 자기 이치를 잘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내가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지혜고 이것이 겸손이에요. 그렇다고 너무 기죽으면 안 되겠지만 오버 액션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항상 이 교만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분수에 넣게 너무 칭찬을 많이 하고 대우를 많이 하고 뭔가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넘겨 했을 때 교만한 마음이 들고 내가 최고인 양, 교만은 내가 최고인 양,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인 양, 내가 많이 하는 양, 내가 뛰어난 사람인 양, 이렇게 할 때 그때 교만함이 들어와요. 그때 그게 큰 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 수준만큼만 직분을 주고 응답을 주고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사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거 오버한단 말이야. 이것이 참 모순이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지혜로잖아요. 그렇죠? 있는 것만큼 수준만큼만 딱 어떤 포지션을 딱 줘야 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흑암은 어떤 특징이냐면 흑암은 소리를 잘 질러 싸움을 일으켜. 여러분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민족을 싸우러 올라올 때 딱 서가지고 야 이스라엘의 개들아 한번 나와봐라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 소리. 그 소리에 눌려가지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걸어만 나사라라고 막 이게 들어간 거잖아. 막 숨어 다니다 막 불 속에 숨고 막 너무 무서운 사람이, 키가 이렇게 큰 사람이 배틀치를 흔들면서 나와라 이놈들아 하고 그러니까는 다 도망갔어. 그러니까 이 흑암의 특징은 소리를 지르고 싸운다. 싸움을 일으킨다. 그래서 싸우는 곳에는 소리가 커. 여러분이 거라사 강인들이 그러잖아. 거라상에 소리를 질리면서 막 거라사 강인들이 미친 사람들이, 광인들이 군대 귀신 들어간 놈들이 갔다가 막 소리 막 지르고 꽥꽥 지르고 쇠사슬을 묶고 때문에 소리 꽥꽥 지르고 와 그러니까 막 무서워 못 담아. 나중에 나가는데 대디떼 들어가가지고 돼지가 들어가니까 돼지 치는 사람이 예수를 좀 가라 그래서. 왜? 돼지 치는 돼지 그 돈 그 장사가 안 되니까. 왜? 전부 귀신 들어가니까 돼지가 죽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돼지 치는 사람이 떠나가서서 그 정도로. 여러분, 이게 흑암이 있는 집안은 소란스러워. 여러분, 흑암이 있는 집안은 늘 싸워. 소리가 커, 목소리가 커, 싸움 막 일어나, 막 풍랑이 일어나는 거야. 풍랑이. 혹시 여러분 집안에 풍랑이 일어납니까? 혹시 여러분 속에 서로 말다툼이 생깁니까? 부부 사이에. 그거 아직까지 흑암이 있는 증거. 흑암이 떠나간 집은 조용해요. 너무 조용해. 근데 그것이 평화야. 여러분에게 삶이 평화롭기 바랍니다.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자기를 죽이셔야 돼요. 흑암을 들춰내지 마시라고요. 잠잠하라. 풍랑이라 잠잠하라 하고 예수가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평안함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잠잠하고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격동하지 말고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큰나무교도 항상 이거예요. 우리 교회도 항상 평안하여 조용한 중에, 은인 자중한 중에서 역동적인 힘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막 시끄럽고 떠들고 소리치고 막 싸우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목소리도 크게 내지 마시라 여러분이. 회의할 때 싸우지 말아라. 회의할 때 싸우지 마라. 회의할 때 소리 내지 마세요. 회의할 때. 아직까지 그런 적이 없지만 앞으로도 조심하셔서 절대로 내 의견 안 맞다고 소리 지르고 싸우지 말아라. 싸워가지고 막 팽개치고 나가지 말아라. 이건 비극이야. 나 그런 거를 목회를 하기 원치는 않아요. 절대로 우리는 자기를 죽이고 내 의견이 안 맞고 내 의견 틀리다 하더라도 내 반대하더라도 거기서 잠잠히 기다리고 양보하면서 나가야 되지, 안 맞는다고 팽개치고 나가고 던지고 나가지 말아라. 이거는 완전히 유기야.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흑암은 불신앙을 심어 염려와 걱정으로 사람을 낭망시켜요. 그래서 환경의 상황에 따라서 낙심을 시켜가지고 결국 그 낙심은 좌절이고, 좌절 속에서 우울이고, 우울증에서 조갈증으로 가면 조울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자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은, 염려의 낙심은 지신 통로야. 이게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그 전에 낭망이 있고 좌절이 있었어. 그럼 왜 그러냐면 상황이 복잡해져. 영어로 엮이는 건데, 자기 한계를 느끼고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계산이 안 나와. 그럼 낭망이 돼. 인간은 계산이 안 나오면 낭망이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은요, 은혜예요. 저는요, 이걸 믿거든요. 제가 율법으로 내가 1 더하기 1이 되고 생각하면 나도 한계 부딪히면 낭망할 거야. 계산 때리면은요. 안 맞거든. 한계 부딪히니까 낭망하고 나는 못하고 그 무게감을 눌려버릴 거야. 난데 내 마음속에 그게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것을 알아요. 기적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100을 감당해야 되는데 50밖에 안 돼도 50이 모자랄 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00을 뛰어넘는, 내 50을 초월해서 100을 뛰어넘는 150으로 200으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그렇게 마음에 낭망할 일이 없단 말이지. 물론 이거는 기도를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한계에 묶여, 자기 자신의 계산을 때려서 묶이고 더 이상 감당이 안 돼가지고 거기에 눌려가지고, 물론 감당이 되면은 할렐루야 하겠지만은 힘있게 하겠지만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때는 좌절, 절망, 두려움, 낭망이 오면서 그때 우울함이 생기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의기소침, 그리고 좌절과 절망감 속에서 낭망이 되고 기운이 딸리고 낭망이 되고 힘이 딱 떨어져서 주저앉게 되고, 그 눌린 잠, 무거운 때문에 눌린 잠을 자고 잠을 잘 자요. 눌려. 제가 옛날에 복음할 때 눌렸어요. 교회 목회할 때 눌렸어요. 반반을 눌렸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눌려요, 잠에. 목회가 너무 감당이 안 되고 힘이 영권이 없으니까 막 눌려서 잠을 깊이 자요. 그래가 눌려가지고 일어날 때마다 벌써 아침인가? 이렇게 막 눌린 잠을 자요. 눌린 잠. 그때가 있었어요. 영권이 딸려서 그래요, 옛날에. 자, 여러분, 이제 6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흑암의 정체가 발견된다. 제가 그리스도를, 빛이 없을 때는 흑암인지 몰랐죠. 약간 성질을 내도 뭐 그럴 수 있다. 근데 복음을 깊이 깨달을수록 깊은 안경을 쓰고 자세하게 보게 되니까 아주 세밀한 것까지 잡아내는 흑암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여기 보면, 주께서 내 아이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여러분, 환자가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뭐 CT 촬영, MRI 뭐 다 해가지고 조사를 쫙 해가지고 심전도 검사 다 해가지고 맥박, 심장 박동, 혈압 다 재고 해가지고 흑암을 밝혀놔. 어디서 문제가 왔고 어디서 병이 왔는지를 잘 보면서 흑암을 밝혀낸단 말이야. 진단 안 할 때는 그럼 병인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흑암이 밝혀낼 때 잡을 수 있거든요. 흑암 모르면 안 됩니다. 물론 발견해도 못 잡을 수도 있긴 해요. 제가 이제 이거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난 것이 뭐냐면요, 우리 여기 교회 오기 전에 어디 있었냐면요, 여러분 정학역대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 1603번이 있었죠. 근데 그 건물이 2층으로 잘 졌긴 졌지. 근데 무엇으로 졌냐면 자재가 아이스 판넬로 졌어요. 철판 있고 가운데 스티로폼 있는 데 있죠. 근데 그게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엄청 고민했어요. 한쪽에 그 벽면이 있는데 저쪽에 그 주차장 쪽으로 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왔냐면은 지가 들어왔어요. 지가 들어와가지고 그 아이스 판넬 한쪽에 이렇게 뻥 뚫렸는데 글로 지가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지가 아이스 판넬 사이를 막 지가 파먹어 뚫고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체육대회를 하더라고. 체육대회 바다다다다다다다다 막 들려요. 근데 어디까지 왔냐면 달리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자, 이쪽에서 뚫었으면요 여기까지 와. 어떻게 아이스 판넬을 뚫고 들어왔는지. 그게 아이스 판넬 약점. 콩구리가 안 쳐가지고 다 뚫고 들어가지고, 얘가 여기서 설교하잖아. 설교 기도한 새벽 예배. 그러면요 새벽 예배 이렇게 밑에 어떻게 봤냐면 약간 우리 멋있게 하라고 등불을 약간 이렇게 해놨어. 그 사이에 이렇게 홈 파가지고 등불을. 그래서 저쪽 양쪽으로 등을 달아가지고 구멍이 뚫렸는데 지가 나오더라고. 여기서 설교만 나오더라고. 소름 끼치죠? 아이고 소름 끼쳐. 근데 여러분은 모를 거야. 지가요, 아이고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 절대 아니야. 그때 지가 생지가 왔다 갔다 했어. 새벽 예배 때. 근데 모르더라고. 너 어디 도망갔어. 그래가지고 지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한지 알아요? 벽돌을, 세면 벽돌을 갖다가 양쪽을 막았어. 그런데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딱 했으면 지가 왔다 갔다 못 나가. 사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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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삭. 그러면 내가 툭 치면 가만히 도망가요. 좀 이따 또 와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축복해 주시고. 그때 사삭 사삭 사삭. 지도 기도하는가 봐. 지도 목사님이 기도하는가 봐. 목사님 기도를 듣는가 봐. 사삭 사삭. 그래가지고 제가요 요 놈의 지는 못 잡았어. 난 그때는 내가 밀어내가지고 지 잡는 약도 좀 뿌리고 싶은데 못했고, 근데 보니까 오늘 몇 가지 뿌렸더니 지가 죽어있더라고. 오늘 왜 지 얘기를 하지? 근데 오늘 보세요, 이게 흑암이라. 이게 흑암이 들어온 거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영적으로요 교회에 짐승이 들어오면 별로 안 좋더라고. 죄송합니다. 우리 개를 키우면 죄송한데요,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엄청 개를 좋아해요. 개 동호인들 저를 좋아하겠죠. 근데 저는 안 맞아. 왜냐면 처음으로 우리 그 사모랑 결혼해가지고 진천에 있었는데요, 제가 개를 좋아가지고 시골 장태 가서 도사견을 샀어요. 도사견 알죠? 도사견이 발이라고요. 새끼가 하는데 이놈이요 막 이렇게 너무 실려요. 막 그냥 귀도 크고요 막 해요. 그래가지고 막 자랐어요. 한 달 둘을 자라가지고 야 저놈 대단하다 했는데 힘도 세고요. 근데 어느 날 사망했어. 왜 죽지? 근데 이유도 없이 죽어. 물론 제가 뭐 주사도 안 놓고 뭐 전염병에만 죽고 안 되더라고. 그런데 또 한 번은요, 제가 매화동에서 또 개를 키웠어. 근데요, 그때 개를 키운 게 아니라 그때는 이런 거 있더라고. 교회가 2층인가 있었고 3층은 주택이 있었어. 근데 문제가 생겼어. 그 주택의 그 입구에다가 주인 양반이 개를 키웠어. 그래가지고 2층에 새벽 예배 오잖아요. 새벽 예배 나와 성도들이 오면은 갑자기 3층에 있던 개가 빵 짖어요. 그럼 교회 오겠어 안 오겠어? 올까 안 올까? 나 같으면 안 와. 개가 무서워서. 내가 개가 미울까 안 미울까? 내가 좋아하면은 내가 간첩이야. 나도 미워했어. 그래서 속으로 주님, 우리 성도가 새벽 기도 왔다가 개가 무서워서 못 와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개가 죽어버렸어. 그 저가 무서운 사람이야. 마음만 먹어도 죽어. 근데 느낀 것이 있어. 그래가지고 저기 1604님 왔는데 지가 다니잖아. 느낌이 연결되는 거야. 아이고 이사 갈 때가 됐구나. 아이고 교회에 짐승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 집안이요, 짐승이, 교회는 거룩한 것이라. 왜냐면 성경을 짐승하자. 짐승 영과 육. 그래서 교회는 짐승하고 안 맞아. 그래서 내가 지가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세면 공부를 안 돌려. 근데 그런 내가 늘 신경 쓰는 게 뭐냐면요, 한 번 카페 지가 들어왔어. 그래서 지금 세스코로 15원 주고 막내 지금 안 들어오는데, 요즘도 제가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지하 주차장에 문 열려 있으면 내가 항상 문 닫아요. 왜 그럴까요? 지가 쓸데없이 돌아다니다가 여기 왜 빈집이 나고 들어와서 지하실에 굴러 떨어져 가지고 창고로 해서 지게실 들어가실 거죠. 근데 여러분이 막 문 열어놓죠. 좀 닫아주세요. 저는 여기 조심스러워요. 항상 밤중에요, 낮에도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항상 이거 아닌데, 또 그러다가 또 창고 문도 열어놨네. 저 전기실까지. 그럼 밖에 돌아다니는데 지금 한 번도 본 적은 없어. 절대로 없어. 근데 혹시도 모르니까 방황하는 기가 동네 한 바퀴 돌다가 뚫려가지고 들어왔는데 식당의 냄새가 잘 풍기더라. 와서 앉아서 자기 주택, 자가주택 무단 침식할 수 있거든. 조심해야 한다는 거지.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이 지를 잡아야 한다는 거지.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뭡니까? 우리 속에 몰래 기어 들어와서 우리를 심란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뭐예요? 흑암이라는 거지. 자,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하면서 합시다. 나에게 있는, 남편에게 있는, 자식에게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공동체에 있는 흑암을 박살내자. 여러분, 이것을 쫓아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흑암을 어떻게 꺾을 수 있는가? 마지막 이거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저도 흑암이 안 왔잖아요. 근데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이죠. 그렇죠? 아멘. 빛은 누구시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제가 우리 사모랑 많이 싸웠어요. 흑암이 없어가지고 맨날 울고 슬프고요, 싸움에서 이게 흑암이 들어왔었어요. 목회 안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혼 직전까지 갔었어요. 근데 참 은혜로 감사하게도 정말 그 복음을 깨닫게 해서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율법으로 정죄하지 않고 말로 하지 않고, 옛날 말로 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안 꺾여요. 근데 그리스도를 갖고 이렇게 빛을 비셨더니 이 의미는 참 큰데, 어떻게 비치냐면 침묵,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내가 욕을 먹고 막 당하는 거야. 막 나한테 공경을 하고 막 욕을 해도 내가 예수 스티그마 있잖아요, 흔적. 이거 그때 배웠어요. 나는 근데 사람은 봤지 사람 속에는 뒤에는 흑암을 못 봤어요. 흑암은 귀신을 못 봤던 거죠. 근데 오늘날 귀신이 보이고 사모가 문제가, 사모 뒤에는 흑암을 보고 흑암을 꺾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흑암을 아니까 흑암이 저를 충동질해가지고 나를 싸움을 일으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나는 거기에 말려들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꾸로 갔어요. 하다는 넘어뜨리는 거예요. 싸움하면은 싸움하게, 막 욕하면 같이 욕하게. 그것이 마귀 전략이거든. 무슨 말 알겠죠? 이거를 거꾸로 가야 돼. 마귀가 노림수를 거꾸로 가서 거기에 따라 반응하지 않고, 아무리 인간으로 그래도 마귀의 페이스에 안 넘어가고, 화를 내면 화 안 내고, 마귀가 안 넘어가는 거야. 화내 화 안 내는 거야. 싸워 소리 질러 하더니 나 막 욕하더니 나 욕할 거지. 안 하니까 마귀가 아무리 나를 건드려도 안 넘어가네, 이놈 거니? 이 목사가 그게 그리스도를 그때 배운 거예요. 그랬더니 흑암이 재미없다 하고 나가버렸어. 한번 따라합시다. 흑암을 이기는 것은 마귀의 전략을 알고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거꾸로 가는 거다. 그때 거꾸로 하라, 거꾸로. 근데 그 대신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서 마귀가 뭘 원할까? 원하는 것이 있어. 물론 무조건 참는 것이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싸우는 것도 이길 수 있는 건데, 하여튼 간에 중요한 거는 흑암이 노림수, 마귀의 전략을 알고 마귀의 패턴에 발 걸려고 내밀었을 때 넘어지지 않는, 그런 넘기지 말고 발을 피해가지고 마귀의 공격을 허수로 돌리게 만드는 이 싸움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때서 제가 이 철없는 사람이라 그때 영적 싸움을 그때 알았어요. 근데 계속 가면서 보니까 마귀 전략은 계속 나를 공격하는 거 있죠. 나 시비 걸고 나한테 뭘 말하고 뭐 카톡 날리고 막, 그러면 제가 반응을 안 하는 거야. 왜냐면 알거든, 이제 배웠거든. 패스. 그냥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야. 그랬더니 싸운 일이 없는 거야. 아무튼 안 그랬으면 내가 막 싸움 이러고 마귀가 잘했다고 싸움 이래가지고 흑암이 들어왔을 거예요. 흑암이 들어오려고 하다 못 들어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남편이 시비 걸어 그러면 흑암이 들어오려고 남편 통해서 같이 맞짱치면,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냐면 한 사람의 의인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근데 이 세상에 원래는 제가 깨닫기를, 세상에는 그런 의인이 없었어요. 전부 다가 싸움박질해, 죽이고 싶어. 근데 한 분이 오셨는데, 예수가 오셔서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들이 그 예수를 닮아가지고 전부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빛이다. 나도 빛이 된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이 스티그마 흔적을 지고 모든 것을 패스하라. 마귀는 허수로 돌려라. 흑암을 꺾어라. 흑암을 꺾는 것은 흑암아 나가라는 것이라. 흑암을, 예수를 비치면 흑암이 나간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고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복음의 뿌리를. 왜냐면 내공이 있어요. 내공. 정신병 우울증은 항정에 오고 상황에 따라 오기 때문에 그거는 내 안에 힘이 없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 내 안에 깊은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이게 돼야 돼. 이번에 튀르키예 지진 속에서도 다 무너졌지만, 제가 신문에 TV 나왔더라고. 한 시장이 우리는 바로 옆 동네인데 시인데 안 무너졌대요. 그랬더니 내진 설계를 법대로 잘해가지고 했더니 건물 하나가 하나도 안 무너졌어요. 야,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똑같이 나왔는데 똑같은 그 상황인데 왜 안 무너졌을까? 바로 뿌리를, 털을 견고하게 반석에 내진 설계를 잘했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복음의 반석에 딱 서면은 어떤 흑암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반석에 집을 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흑암을 이기는 길이라는 거죠. 세 번째, 흑암을 인정해야 돼요. 흑암을 인정하라. 자신이 흑암인 줄을 잘 몰라. 그래서 우리가 조혜리의 창이 있잖아요. 조혜리 창. 이걸 꼭 아는데, 조혜리 창은
나는 모르고 너도 몰라. 그럼 흑암이 발악을 하고 역사하는 거고, 나는 아는데 남은 몰라. 이거 은밀한 거지. 남들은 나 흑암을 몰라. 내가 나쁜 생각하고 있는데 남은 몰라. 이것이 나만 알아. 이것도 있죠, 흑암. 근데 나는 모르고 남이 알아. 난 흑암인지 모르고 잘났다고 생각해. 남은 너 흑암이야. 그럼 지적질하면 내가 왜 흑암이야? 이렇게 말해. 마지막에 나도 알고 너도 알아. 그러면 게임 끝. 나도 흑암 인정해. 흑암인지라고 얘기하네. 나도 알아. 그러면 같이 싸워서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때 한번 싸워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은 인정해야 싸움이 시작된다. 아멘.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안에 흑암을 누가 얘기해주면, 미안해서 얘기해주면 또 오해될까 싸울까 안 하지만 얘기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집사님은 너무 교만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안 말해도 흑암인지 모르고 흑암이 커잖아. 집사님은 약간 나쁜 게, 세상적인 게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종교성이 있는 것 같아. 좀 뭔가 율법적인데 좀 그것 좀 고쳤으면 좋겠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누가 했으니까 함부로 그런 욕을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치유의 중요한 조건은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나는 모르고 남을 알아. 남은 아는데 나는 몰라. 나도 몰라 너도 몰라. 그냥 가는 거야. 나도 몰라요 너도 몰라요. 귀신이 잘 보세요.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오늘 밤에 도둑놈이 들어왔어. 여기 숨어서 노리고 있어. 뒤에 앉아가지고 어느 집사님이 기도할 때 가방이 있는가. 저 가방 괜찮은데 저게 신용카드 있을 거고 돈이 많을 것 같아 하고 노리고 있어. 근데 여기서 얘기해서 도둑놈을 조심하세요 했더니 도둑님 가슴이 뜨끔해. 어떻게 나가라 그랬지? 도둑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러면 도둑님이 아이 진짜 왜 자꾸 그 얘기를 해. 그런 언급을 피하지 말아야 해야지. 언급하지 말아야지. 자꾸 얘기했더니 여러분이 긴장을 하고 혹시 내 옆에서 도둑놈 아니야 보는 거야. 도둑님이 이 동네에 장사 안 된다고 도망가는 거야. 다시 말해 무슨 얘기죠? 흑암을 자꾸 얘기하면 흑암은 기분 나빠서 발악을 하겠지만 흑암은 도망간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좋게 말하는 흑암이지 나쁘게 말하면 귀신이야. 여러분의 흑암을 물리치기를, 발견하기를, 인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흑암 많았어요. 우리 집안 흑암 많고 아직도 좀 남아있어. 이겨야 된다고. 근데 필요해서 주시는 거야. 다 필요하다. 따라서 흑암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흑암 감사합니다. 그래. 흑암 감사. 물론 하나님 감사해야 되겠지만 이유 있는 흑암도 필요하다. 그런데 흑암은 언젠가 떠나간다. 율법 흑암, 염려 흑암, 종교 흑암, 음란 흑암 다 떠나보내야 돼. 혈기 흑암, 싸움질하는 흑암 다 떠나보내고, 술마귀 흑암 떠나가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을 인정해야 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의 치유의 역사는 토설이야. 토설이 뭔지 아시면요, 우리가 여기서 다 얘기하면 여러분 창피하게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데, 속으로 보았을 때 목장 예배 때는요 오픈이 돼야 돼요. 오픈. 그래야 치유가 생겨요. 근데 그 오픈하려면 나이가 약간 망가져야 돼. 리더가. 제가 여러분 제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많이 했다고 우리가 성도니 저를 우습게 볼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열어야, 리더가 열리면 상대가 열어서 그 문제를 도마 위로 올려놔야 도마 안도질 해가지고 치우고 끝장날 거 아닙니까? 수술. 근데 감추고 있어. 말을 안 합니다. 또 말을 하니까, 말하면 힘들어하니까 치유가 안 되고 귀신 남아있는 거지. 그래서 이 소그룹의 치유의 비결은 뭐냐면 토설, 공동체의 솔직한 고백을 통한 겸손함으로 받고 겸손함으로 함부로 정지하지 않는 비밀의 원칙 속에서 함께 타치하고 나갈 때,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싸워 나갈 때 분명히 이번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당신이 흑암은 이럴 때 나타납니다 하고 그걸 자세하게 코칭해 줄 때, 그리고 그 흑암을 그때 일어난 상황 속에서 영으로 쳐나갈 때 그때 싸워 이기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정확하게 이게 안 된, 공동체가 안 되면은요 흑암이 남아가지고 어느 날 계속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솔직한 고백, 토설, 그리고 그 토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이해심, 격려함, 함께 멘토링을 해서 함께 다뤄주시는 치유 역사 속에서 우리 큰나무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성장하고 많은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종교생활은 감춰, 외식, 훌륭해, 나는 훌륭해, 멋져, 약점 안 보여, 아무 문제 없음. 그래서 속에는 꿀꿀 앓고 있으면서 나는 문제 없음, 멋있음, 훌륭함, 훌륭하게 뭐가 훌륭해. 흑암은 계속 역사하는데. 그래서 안 돼. 이게 종교생활. 따라합시다. 복음생활은 솔직한 것이고, 종교사랑은 적당히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저희 큰나무교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힘들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진정한 치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흑암을 걷어내서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흑암이 떠나가야지 막힌 담이 무너져서 응답이 올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흑암을 걷고서 흑암 때문에 역사하지만 흑암을 결국 끝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열심히 쫓아가서 흑암을 꺾어버리고 흑암을 꺾는 일을 도와주고, 그래서 흑암을 귀신을 쫓고 제3일에 완전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만들기로 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싸움을 잘해서 우리 흑암 다 거쳐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나에게 있는 흑암을 발견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 속에 조금이라도 흑암이 남아있으면 솔직히 인정하고 토설하게 하옵소서. 흑암은 감추기를 원합니다. 말하지 않고 꽁꽁 숨어서 머리카락 숨어라 보인다 숨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새끼들 숨어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적시하고 너 흑암이다, 여기 나쁜 놈이 있구나 하고 알게 되면 도망갑니다. 그리고 표적을 삼아가지고 거기에 표적으로 아버지 항암치료하듯이 표적으로 거기를 쏘아낼 때 마귀는 못 견디고 도망갑니다. 이런 영적 진정한 싸움이 우리 큰나무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다 흑암에 떠나가서 하나씩 해결되어서 온전해지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 나의 흑암을 고백하게 하소서. 그리고 흑암에 꺾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맞대응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처세에서 현장에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소서. 오늘도 쫓고 내일 쫓고 우리가 신앙생활 5년 10년 할 때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흑암이 떠나감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